민수기는 책 제목의 의미대로 인구조사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장소로 성막을 가르쳐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지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가나안 거민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군대를 편성하셨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인구조사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인구조사는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장에도 또 한 번 더 두 번 인구조사가 있었고, 또 인구조사의 목적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인구조사에 앞서서 오늘 본문은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들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또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에서 행한 불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이 없이 죽었으므로 제사장의 계보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계보는 엘르아살 계보와 이다말 계보 두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제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레위인들을 증거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제사장을 돕는 자로 세우는 근거로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규례를 주어서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즉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거주하는 집의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가져오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뛰어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여 여호와의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제사장의 그 지시에 복종하여 성막을 섬기는 봉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인구조사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 명령이 신의 광야에서 주어졌음을 증거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 군대 편성을 위한 인구조사가 끝난 직후에 이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조사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조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이스라엘 장자가 1개월 이상 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40절 이하에는 그 사실이 이렇게 증거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결국 본문의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출애굽 시에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장하셨지만 이제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여 성막을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레위 지파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레위의 세 아들의 계보를 따라 계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의 세 아들의 계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류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이게 중요한 이름이 게르손, 고앗, 므라리. 결국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먼저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은 1개월 이상 남자의 수가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저들은 성막 뒤편에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동쪽을 향하여 있고 그 동쪽을 향하여 난 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게르손 자손은 그 반대편, 그러니까 서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이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게르손 종족이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휘장과 덮개, 그것을 연결하는 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 담당해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혹시 그 천이 찢어지거나 훼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고 또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일은 신경이 대단히 쓰이는 세심한 작업을 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 자손에게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힘든 일을 맡기신 것은 저들을 미워해서도 또 괴롭히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이기에 믿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경이 막 쓰여지는 어떤 일들, 이러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이 힘든 일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에 대한 어떤 1년 동안의 사역을 임명을 할 때도 어떤 부서는 그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든 일인데 기피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일에 배정되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바꿔달라, 나는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반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힘든 사역이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록 신경을 써야 되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지, 그러고 아멘하고 맞는 것이 바른 순종의 자세죠. 그러면 내가 신경 써서 힘든 일을 감당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쓰고 힘들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일이 어렵기 때문에 나라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는 힘든 일을 맡아야 되느냐,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외면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른 헌신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8,600명이었습니다. 저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자손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자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 여기 휘장은 겉을 이루는 휘장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을 이 고핫 자손이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고핫 자손의 맡은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어떤 성물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을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겸손히 맡은 일에 충성해야 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다고, 또 자기가 부서장이 되었다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어떤 사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일을 행할수록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무라리 자손인데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6,200명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을 쳤고,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자손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므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이것을 지탱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 그러니까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널판과 기둥, 성막 구조물 이런 건 상당히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것들을 관리하고 광야에서 운반하고, 이것은 상당히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라리 자손을 믿고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때로는 머리를 쓰는 일도 있지만 몸을 써야 될 일도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나르고 옮기고 이런 힘을 써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일을 또한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 종족대로 계수된 1개월 이상 되는 레위지파 남자의 총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수죠. 우리가 12지파 군대 편성을 위한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했잖아요. 근데 12지파 어느 지파도 22,000명 이상이지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근데 1개월 이상 될 레위지파의 그 수를 다 합해도 2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수의 많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일 잘 할 수 있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잘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명에 순종했을 때 32,000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숫자가 많다, 줄여라, 또 줄여라. 그래서 마지막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큰 군대와 300명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하나님 명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 조사가 마쳐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1개월 이상으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를 계수하니 22,273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총 계수했을 때 합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보통 한 집안에 남자가 5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사람은 아버지가 될 것이고 4사람은 아들들이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집안에 5명 중에 1명은 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생각했을 때도 5로 나누면 20세 이상 장자의 숫자가 12만 명이 나옵니다. 20세 이상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그 수로 역산했을 때 장자의 수가 12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22,273명이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서학자들은 출애굽기 30장의 생명의 속전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자가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취하여
성막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일에 이 생명의 속죄는 성전세 명목으로 바뀌어서 반세겔을 예수님도 베드로도 내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생명의 속죄를 낼 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장다된 자가 자기의 생명을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자에 대한 대속은 20세 미만, 1개월 이상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계수된 장자의 수가 22,273명이 되는 것이고, 이들을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22,000명으로 대속한 것입니다. 여기 대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하고 장자들을 이제 부모들에게 온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명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273명 5세겔씩 곱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당시 장자를 속하는 속전으로 5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세겔은 4일치 임금이라고 합니다. 5세겔은 당시 성인이 20일 동안 일하고 받은 그 품삯을 의미하죠. 오늘날로 환산을 한다면 일당을 15만 원으로 볼 때에 20일,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한 생명을 대속할 금액으로 300만 원? 이건 좀 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자의 속전으로 그 정도의 금액만 내게 하신 것입니까? 한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속 명령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속하는 속전으로 5세겔을 요구하신 것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에 비해 적은 금액인 5세겔을 통해서 그 장자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장자를 대속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죄를 속함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해져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활의 그 아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주소가 감사로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주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도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가장 큰 명령, 이름하여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 명령 아닙니까? 주의 사랑과 은혜에 빚졌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이 설교의 초고를 8월 초쯤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산상집회, 또 이제 제가 안식주간, 그리고 이어서 제가 뉴욕, 미국에 다녀오면서 3일 예배를 제가 한 6주, 7주 제가 증거를 못 했는데요. 한 거의 2달 후에 지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설교의 결론이 주일 설교 결론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허물과 죄로, 불경건과 불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셔서 불러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까? 똑같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제 주일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바로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파하여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속하시고 그들을 부모에게로 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